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또 유튜브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on air라고 하는 빨간 불이 나와져 있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저것은 전파가 공중으로 발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지금 방송 중입니다. 생방송 중입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고 휴가도 이제 많이 끝나셨는지라 외국에 입국하게 되면은 그 입국 심사관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뭐 투어로 가거나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I'm on vacation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 지금 휴가 중입니다. on vacation 하면은 휴가 중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설교 제목을 한번 맞게끔 만들어 본 것입니다. on 살자는 그런 무슨 뜻일까요? on air가 방송 중, on vacation 하면 이것은 휴가 중 하면 on 살자는 뭘까요? 우리가 사는 중, 살고 있는 중,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면서 제가 오늘 이번 설교를 위해서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야 하고 또 살아가야만 하고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살고 싶은데 살기 싫고 또 살 수 없고 그냥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없지 않아 존재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지금 우리 전 세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국제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여러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빵, 쌀, 밥, 잠자리, 집,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이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조차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은 욕구 5단계를 얘기하면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위에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존중받을 욕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현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인간 행동의 이해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준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안전한 의식주를 통해서 육체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소속되고 존중받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개발하여서 더 높은 차원의 인격적인 완성과 성취를 이루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를 계속해서 불태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살면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귀한 방법이고 또한 철이 들면 생각나는 그러한 생각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때로는 겸손해지고 겸손의 반대로 표현한다면 때로는 포기한 거는 포기할 건 또 포기도 하고 새롭게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외로움 또 슬픔과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브에게 공개를 받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브의 이 형편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 사르밧 가브의 형편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12절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빵을 하나 만들어 먹고 죽겠다. 여러분,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는 상황인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아들과 나누어 먹고 함께 죽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빨간색으로 죽을 작정을 하고 있어요.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왜 이 가부는 먹고 죽을 생각을 해야만 했을까? 이것이 그냥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만 되는 것일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2014년 2월에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 사건, 동반 자살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1년 전이라 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가야 되겠지만 큰딸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딸은 만화가였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만 만화가의 그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만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하필 병이 들은 바람에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위치는 또 안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돼서 결국은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 결국 그 사건의 그 원인은 바로 생활고에 의해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 역시 지금 왜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흉년과 가뭄이 들었어요.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강릉에 가뭄 심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거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소방차가 전국의 소방차가 다 동원됐습니다. 또 헬기로 물을 갖다가 그 저수지에다가 갖다가 막 뿌립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비를 쏟아주시면 우리 예전에 여기 아산에 물난리 났던 것처럼 1시간만 그렇게 쏟아주시면 그 저수지의 물이 흥건하게 찰 텐데 말이죠. 우리는 지금 폭염, 폭우,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달에는 벌써부터 폭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기후변화가 너무 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환경에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사르밧 가부는 흉년과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밀가루와 기름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가뭄이 1년 차 때보다 가뭄이 3년 차가 되게 되면 그 피해는 두세 배 피해가 아니랍니다. 몇십 배 피해도 아니랍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3년 차에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사르밧 가부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가뭄이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참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내가 죽겠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는 것이죠. 돈이 없었어요. 아니, 돈이 있어도 살 곡식이 없어요. 무엇보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희망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와 그런 태도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 무신론적 생각에 빠져서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1등이랍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1등이랍니다. 이거는 1등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수도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자꾸만 높아지니까 왜 그런가?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바로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과 자살의 상관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즉 어렸을 때에 10개 정도 항목의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 10개 항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신체 학대를 받았다. 정서 학대를 받았다. 방임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방치한 거예요. 그냥 무상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혼의 경험이 있었다. 부모가 우울증이 있었다. 편모 가정에서 생활했다. 부모가 일찍 사망했다. 부부가 잦은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서 부모의 수감, 부모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하는 이 10개 항목을 조사해서 여기에 몇 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느냐 이거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개 항목 중에서 6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무려 몇 배나요? 5,000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50배도 아니고 500배도 아니고 5,000배도 넘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10개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기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나는 살기 싫어. 나는 죽고 싶어. 난 빨리 이 세상을 떠야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셨던 분이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체적 학대 받은 적 있으세요? 정서의 학대. 방임되어져 생활하셨어요? 성폭력 당하셨어요? 이혼, 부모의 우울증, 편모 가정, 부모가 사망하고 잦은 부부싸움, 부모의 수감. 몇 가지나 여러분에게 해당하셔요. 만약에 6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얼른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살 충동이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개나 해당이 될까? 한번 저 10개 중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당되는 거는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 해당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9번 뭐예요? 잦은 부부싸움. 저랑 저희 집사람하고 싸운 거 말고요.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저의 어머님, 아버님이. 잦은 부부싸움.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싸워요. 돈 때문에도 싸우고 성격이 서로가 안 맞다라고 싸우고 진짜 로또 복권이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요. 살수록 안 맞아요.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또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친정과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싸웁니다. 부조를 얼마를 하는 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하여간 일반 날에도 싸우고 추석하고 설날에는 꽃배기로 또 싸우고 그런 가정이 있죠.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이 유튜브를 이제 보시고 계실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오늘 저녁에 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자주 싸우셨어요. 자주 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약하고 또 내성적인 이 큰아들인 저에게는 그것이 많은 상처가 되어서 우울하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된 적이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 결벽증이라고 하는 것도 오게 되었고 또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가을이었어요. 하늘이 아주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세상은 참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자살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이 몇 번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공부에 스트레스 받았을까? 또 사춘기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과 자살과의 그런 상관관계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주 다투셨다. 그걸로 인해서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가 봐.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자기의 부정적인 자아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공부라고 하는 스트레스와 아주 그냥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증폭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를 정말 안 믿었다면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저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없으십니까? 우리들 속에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은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오게 된다면 그것도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갈등을 겪고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표현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르밧 가문은 현재 자신에게 지금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르밧 가문은 지금 특별히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사르밧 가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엘리야와 그 사르밧 가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르밧 가부가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SNS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물론 그런 SNS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올리는 것들을 다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면서 열받는 것이죠. 아이고 오늘도 잘 놀러 갔네. 오늘도 잘 먹고 있네. 이렇게 보면서 열받는 것이. 왜 보면서 열받는데 왜 보십니까? 안 보면 안 되나요? 본인이 보면서 선택하고 본인이 열받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씩씩거리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SNS를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남과 비교되지도 않으시는 바로 나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재단을 할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우리를 재단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재단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금수저 인생이든 흙수저 인생이든 그런 데에 너무 착안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내 운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나를 죽지 않도록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한 번씩은 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곳에서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그리고 고철, 그러다가 정말 진귀한 거 하나 지금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쓰레기에서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는요, 하루에 1.25달러, 우리 돈으로 1,700원 정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전체 세계 인구 80억 중에 15억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비한다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거에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죽겠다, 나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싸구려 모텔에 숙박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아이고, 그만 자신의 구두가 도둑을 당했어요. 도둑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는 가야 되는데 자신의 구두는 도둑 맞았으니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승질이 나는 것이죠. 씩씩거리면서 그냥 어떤 도둑 X가 내 구두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주일 아침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막 분이 차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간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러한 상황으로 예배 오신 분 계십니까? 남편과 한바탕 하든지 아니면 자식과 한바탕 하든지 아니면 나오다가 뭔가 일이 안 풀려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오든지 오다가 차 운전하고 오다가 누가 끼어가지고 끼어들게 해가지고 그냥 저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오신 분 혹시 계셔요? 그러면 그렇게 분내지 마십시오. 이 바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분이 아직도 삭히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 계속 곱씹는 겁니다.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아름답게 잘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을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은혜롭게 잘 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다리 쪽으로 봤을 때 놀래 자빠진 겁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는 지금 구두를 잃어버려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배를 나갔건만 그 바이올린 친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말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삶을 살게 되다 나중에는 재무부 장관에까지 오르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교와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신을 개발하고 도전하고 또한 믿음으로 긍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저는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왜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순간적으로
저의 영혼과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나에게 심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사탄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엄연한 복음의 능력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손, 두 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기둥 잡고 으야 해가지고 수천 명을 죽였지만 사실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쓰러뜨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니까 큰 틀에서는 자살한 겁니다. 사울 왕 블레셋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그만 대패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아이고 나는 적군의 손에 죽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차라리 내 칼에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 칼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냥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걸 보더니만은 사울의 무기병도 자기도 자살했어요. 압살롬의 군대장관인 아히도베 이 쿠데타가 그만 실패하니까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자살해 버렸어요. 가룟 유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죄책감에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경 인물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한결같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어느 순간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냥 안타깝게 마감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실한 믿음과 불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잘 되시면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권력에 자꾸 요지로 올라가고 승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들판들이 조금씩 지금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익은 벼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이며 법칙인 것인데 인간만 잘 되고 점점 강성하면 고개를 더 빳빳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여라는 그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으면 목 디스크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목이 깨지는 것이죠.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라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돈이 없을 때,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억울할 때조차도 바로 그런 것들을 믿음의 손으로 품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오히려 진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는 아무 굴에서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비큘레데라고 하는 이 귤 속에서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모든 아비큘레가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모래알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모래알을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는 굴이 썩어 죽는답니다. 이 모래알을 감싸야 되겠다. 낙하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을 내보내면서, 근데 그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내보내게 될 때 이 굴 자체도 참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감싸고 더 많이 감싸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감쌀수록 크고 좋은 진주가 생긴다 하는 것이. 여러분, 도저히 인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굴조차도 모래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고난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가만히 내버려둘까? 아니면 이거를 껴안고 낙하라는 물질을 내보내면서 진주를 만들까? 선택을 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고난과 또한 역경과 괴로움과 가난과 슬픔과 억울함에 이러한 고난의 모래알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끌어안으며 진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7절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이건 특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연단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모래알이 들어오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습니다. 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의 모래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새로운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울한 생각을 하면 그냥 우울한 감정으로 죽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감사의 생각을 품으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먹고 죽어야지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우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4장 7절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지금 3년이라고 지난 긴 시간 동안의 가뭄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먹고 죽어야지 하면서 우울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지금 없을 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지금 나조차도 지금 힘들 때 먼저 엘리야에게 작은 빵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하는 이 테스트에서 이 사르밧 가부는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의 유튜버들이 하는 소리에는 그렇게도 귀를 기울이면서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힘들어 죽겠다 이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죽으리라. 오늘 사르밧 가부는 먹고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먹고 살리라라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바닥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를 더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분명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온 살자, 사는 중, 잘 사는 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사탄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이 조종하는 자살의 영을 철저하게 거부해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믿는 거하고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때로는 글자를 거꾸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놀라운 통찰력과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봐도 느낌표, 온 살자. 별로 말이 안 됩니다. 영어로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느낌표는 맨 뒤에 나가야만 되는 것이.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느낌표 온 살자를 조금만 한번 거꾸로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자살, 노가 되는 것이. 자살은 안 된다는 것이. 생각만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9월 10일은 매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지켜지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자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해를 통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자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살의 전조 증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청소년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신문을 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들 중에도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재미도 없고 진짜 이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냥 한 맺힌 것 많고 분노가 막 끌어놓고 빨리 죽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온 살자, 온 에어 방송 중, 온 베이케이션 휴가 중, 온 살자, 사는 중, 살아내야만 하는 중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자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하시고 온 살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